한센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의 소구 소망 성취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선종의 법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초조 보리달마대상,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이지요. 지금 우리는 4조 도신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4조 도신대사는 500명이나 되는 대중들을 모아 함께 일하고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체가 대단한 법맥입니다. 벼룩이 한 말은 몰고 가도 스님 3명은 못 데리고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사찰도 아닌 곳에서 새로 절을 짓고 500명 대중을 수용하고 살았는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신대사께서는 쌍봉산에서 30여 년 동안 추석하시면서 초창기에 오음을 고친 일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황매현의 유행병으로 오음이 돌았다고 합니다. 오음에 걸리면 몸에서 진물이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무엇보다도 가려움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염병이 매우 강한데 당시 민간 의원들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음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때 도신대사께서 직접 마을로 들어가 병에 걸린 백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신통하게도 얼마지 않아 황매현의 오음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지역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의 코로나19가 그러하였죠. 이번엔 수도인 장안까지 오음이 퍼졌는데 당태종마저도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황제의 주치의조차도 치료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소식에 도신대사께서 약방문을 황궁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대로 처방을 하였더니 황제의 병이 순식간에 아주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도신대사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칙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신대사는 황궁으로 오라는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이 3번이나 사람을 보내었으나 도신대사는 3번 모두 사양하였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 사람들이 사조사로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사조 도신대사의 명망은 날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본 황제는 은근히 질투가 났던지 괘씸죄로 걸었습니다. 특별 칙사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거절하면 도신대사의 목이라도 베어오라. 그리하여 특별 칙사가 도신대사를 찾아가 칼을 내밀고 황제의 명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신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시오. 지금 생각해보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를 올곧게 나타낼 수 있는 사조 도신대사는 참으로 대단한 수행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어쩜 도신대사의 법력입니다. 도신대사의 법력에 크게 감동한 칙사가 그냥 돌아가 자초지종을 황제에게 고하자 황제는 오히려 크게 감동하면서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욱 대사를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진귀한 비단을 하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사조 도신대사는 명의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후일 당 대종인 이애가 도신대사에게 시호를 내려주었는데 그 이름이 대의선사입니다. 그래서 도신대사를 칭할 때 대의 도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사는 세속에서도 알아주는 명의였던 것입니다. 대사는 이처럼 의술의 조예가 깊어 약초를 연구하여 그 효능과 용도를 기록한 초목 집성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고 육신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옛 스님들은 끄리낌 없이 의술도 탐구, 실행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불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또한 의술에 관심이 많아서 출가 전에는 한의학도였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저에게 불교나 한의는 다 동양의 것이니 병행해보라 라는 건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능력 부족으로 불교만을 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의학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선방 앞 작은 뜰하게 약초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무문관 칭견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조 도신대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사는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훈계하였습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가 해탈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제각기 혼념해서 미래의 유정들을 잘 교화하라. 말씀을 마치신 뒤 편안히 앉으신 상태로 세상을 하직하시니 제자들은 대사의 법체를 그대로 탑 속에 모셨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만에 탑의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살아생전의 모습과 꼭 그대로 같았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비로탑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비로탑 안에는 도신대사와 6분의 제자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반도 신라에서 건너간 범랑스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도신대사의 제자는 대충 잡아도 500명인데 그 중에서 신라 범랑스님이 6분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라니 한반도에서 성지순례를 간 저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조사 절을 성지순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비로탑 안쪽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암사를 창건하면서 3대 지표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입니다. 애초에 저는 우리 한국불교가 세계화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랑 스님처럼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스님들을 찾고 해외 도량을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가장 표본이 현재 뉴욕 도량이고 그 뉴욕 도량의 주지 고우 스님입니다. 고우 스님은 콜롬비아 대학의 학부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마친 뒤에는 유엔에서 활동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 될 것입니다. 이상 3번에 걸쳐 선종의 4번째 선사이신 도신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보리달마대사 4회, 2조 해가대사 3회, 3조 성찬대사 3회, 4조 도신대사 3회를 전체 다 다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메모도 좀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5조 홍인대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5대 수행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5대 수행이라고 하면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 아닙니까? 이 5대 수행은 매일 1-2시간 이상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업장소멸하고 또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소원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기 힘들면 제가 올려둔 독송을 꼭 좀 듣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참회 진언을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옴 살바 모쩌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쩌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쩌모지 사다야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